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10일 40일 새벽기도에 오늘은 9일차 되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자들을 불러주시고 이 예배자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각각 하루를 시작하는 그 자리 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기도자들, 예배자들 위에, 가정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 위에, 만나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소망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아멘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도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봉독하십시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그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을 때 가장 이 특징적인 사사 중에서 뭐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 사사기가 강조하는 사사가 누굴까?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의외로 이 사사기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 사사가 누구냐?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이야기, 가장 긴 이야기. 어떤 사사는 그냥 한 줄에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장에 걸쳐서 기록된 가장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사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삼손의 이야기예요. 아하, 삼손이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다뤄지고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성경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사 중에서도 특별히 이 삼손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을 기록을 한 사사가 누구냐? 그게 유일하게 삼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의 그 전체의 일대기를 기록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모세, 그러면 모세도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사실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또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 중에서도 야곱의 이야기 보면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의 그 일대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이 그렇다고 말이죠. 삼손의 일대기가 기록돼 있고 가장 많은 분량으로 그것도 사사기에서 기록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사실 실제로 상당히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 독특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또 독특한 게 뭐냐,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림자다 우리가 보통 그러는데, 삼손이 사사잖아요. 구원자잖아요. 물론 불완전한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삼손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자가 우리들에게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진정한 구원자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삼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삼손이 누군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죠.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할 때 이 사사기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다른 데서 우리 학교로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사사기라는 과목을. 그때 배울 때에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관점,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잖아요. 그 삼손이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삼손이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발제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삼손의 삶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도전들, 제가 많이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받게 됩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에 잠깐이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삼손과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물론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부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4가지로 정리했지만 사실 더 깊숙하게 보면 또 더 깊숙한 면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태어날 때 기적적인 태어남이에요. 삼손도 자녀가 없는 가정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예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삼손은 나실인,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돼서 태어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그 예고와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동정녀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지만, 어쨌든 천사를 통해서 예고하고 기적적인 탄생이 삼손도 그런 탄생이었다. 삼손도 배신을 경험하죠. 자기가 믿었던, 사랑했던 사람, 여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데, 예수님도 바로 이런 배신을 겪잖아요. 결정적으로 비슷한 측면이 뭐냐, 그게 죽음으로써 승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이 구약의 이야기 중에서 삼손의 이야기가 굉장히 독특한 측면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희생해서 백성을 살린 사람이 누구냐? 삼손이에요.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있지만 물론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자기가 죽더라도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런 기도를 드린 사람이에요. 에스더 역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럼으로써 백성을 살린 이야기가 구약에서 있느냐? 그게 삼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삼손이 힘이 센 장사였어요. 삼손의 이 힘의 근원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드릴라가 삼손의 여인이 그걸 위협을 하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네가 찾아라.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그러다가 삼손이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이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삭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알아내고
이 머리를 자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힘이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붙잡히게 되잖아요, 삼손이. 그러면 이 머리가 힘의 근원이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건 뭐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에, 이걸 반복적으로 이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머리를 잘랐다는 것은 나시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금기를 어긴 게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머리를 자름으로써 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난 것으로 묘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머리카락 그것 때문은 아니다 말이죠. 그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근데 성경은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매. 여러분, 우리의 힘의 근원이 뭐냐? 이 사람들이 무슨 그런 이 어리석게도 부적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우상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더 강한 장소가 있냐? 아니면은 어떤 물건이 있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다 말이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어요.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재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거지 그것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신성함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신성함은, 거룩함은,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 그게 우리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어떤 장소를 구별하게 하는 것이고 어떤 능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장소가 어떤 물건이 어떤 그런 것이 그 고유한 힘의 원천은 아닌 거죠. 그래서 삼손의 힘의 근원은 뭐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머리카락은 아니에요. 물론 그게 상징을 할 수는 있지만 뭐냐?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에서 오늘 새벽 예배라 이걸 다 자세히는 여러분들이 이미 삼손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삼손은 굉장히 연약한 인간이었고 자기 혈기대로 또는 정욕대로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나시린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성경 교육도 말씀 교육도 그런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신앙 교육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혈기대로 행했어요. 실패를 자주 맛본 사람이죠.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도 자주 받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런 연약한 실수 많은 어찌 보면은 이 죄 속에 거하고 있는 이 삼손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시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비록 우리가 어제 실패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새로운 시간이 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삼손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앙적일 때, 영적일 때 마지막에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주님의 임재를 구한 거예요. 나같이 이 실수 많은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에 자기가 힘이 세서 주목받고 영광받고 이렇게 탈출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구원자의 사명, 사사의 사명, 원수를 물리치는 사명, 이것을 완수하고 싶습니다. 제가 실수했지만, 넘어졌지만, 부족했지만 내게 맡겨진 사명, 나시딘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전부를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기도가 죽음을 각오한 기도죠. 자기가 죽을 걸 알았어요. 살아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이 백성을 구원하겠습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마지막 나의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삼손이 죽음으로써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죄인들을 대속하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신 사건, 이게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이 삼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다. 한번 사명을 주신 사람들에게 사명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삼손이 마지막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구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헌신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론 우리의 전체의 삶이, 삼손의 전체의 삶이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들어서, 여러분, 사사시대의 가장 큰 사사, 우리가 얼른 왜 삼손이 가장 큰 사사야, 기드온 같은 사람도 있는데, 자기 자녀들에게, 그래서 기드온의 자녀들이, 기드온이 얼마나 그 유명하게 됩니까? 근데 삼손은 그가 그 자녀들이나 그 가정이 무슨 유력한 집안이 된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써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망한 거죠. 실패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루어가지 않아요. 사사기에서 가장 큰 사사로 왜 삼손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의 마지막 순간이죠. 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다면 평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십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